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정체성 시리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단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상황, 점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 여호사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튀르키예는 전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선교가 힘든 나라, 또 하나는 선교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에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의 열매를 얻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힘있게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힘들어도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 장인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남자가 아내의 말 잘 듣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은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전해진 신앙입니까? 순교자들의 피로 전해진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좁은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것인가? 내 생각과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쉬운 길로 갈 것인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수 하춘아 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1955년생이니까 70이 넘었죠. 1971년부터 가수 활동을 했으니까 50년 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겨울에 가습기 켜기, 물 자주 마시기, 잘 때 목에 머플러 감기.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기, 평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하시고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